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블로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자기들이 참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하면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단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더 되는데 그 40명, 소위 말해서 그 추종자들이 최소한 1000명을 넘어서는 자칭 재림주만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1000명 넘어서는 사람만. 그 밑에 뭐 수백 명 되는 사람, 7, 800명 이런 되는 사람은 다 놔두고, 그러니까 자칭 재림주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인데 진짜라고 너무 확신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확신을,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짓인데 진짜라고. 그리고 그 40명을 다 모아놓고 한번 토론을 벌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야말로 재림 그리스도다. 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의 이런 잘못된 면들이 극단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통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신앙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면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오류가 없는 것처럼 절대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류 투성인 줄 알고 날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옳게 분별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결과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더 가볍게 하고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다 하는데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뭐에다 비유하냐면 신발에다 비유합니다. 신발. 그 자유하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신발.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녀보십시오. 자유롭게 다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자기가 보호되는 그 복음이라는 자유.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뭐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합니다. 죄로부터 묶여있는 것,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내적인 아픔과 상처와 묶임과 그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사야 61장 이 말씀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예수님 당신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암에 관한 최고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연구비만 자그마치 얼마가 투입이 되느냐 하면은 9천억이 투입이 됩니다.
연구비만 9천억이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암에 관해서만 연구하는데 9천억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가 기부로 들어옵니다. 9천억에 15%면 얼마입니까? 한 15% 900억 정도 됩니다. 900억. 그만큼 이 병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근데 그 MD 앤더슨 병원에서 종신 교수로 있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관해서는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소개하겠지만은, 그 병원에서조차 이제는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병원에서조차도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암에 안 걸리기 위한 5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보면 흰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동물성 지방은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신앙을 가져라 합니다. 신앙을 가져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뭘 먹을 수 있고 뭘 못 먹고 무슨 날은 뭐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로마 1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율 통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떠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도 못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신앙생활 올바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3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이 신앙이, 신앙이 짐스럽다 이겠습니까? 신앙이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신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데, 희락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암도 낫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이단 뭐 그런 거 다 놔두고, 40명 자칭 그런 사람 놔두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신앙을 이렇게 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가운데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조금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24절을 보죠.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25절대로 또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지금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도 선생님이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요. 오늘 보고자 하는 15절에도 보세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뒤에 이거 과연 뭐냐?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이 구절을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진실로. 근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멘입니다. 아멘. 한글 성경에 진실로 그랬는데요. 아멘입니다. 아멘 내고 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원어 성경에 아멘이란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첫 단어에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란 말이 맨 먼저 나오죠. 원어 성경에서 아멘 그래 주님이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멘 하시는 내용이 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아멘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멘 하시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아멘 하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긴장됩니다. 지금 주님이 아멘 하시는데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막을 조금 더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러면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앞에 부정어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not, 영어로 하면 not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확하게 하면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한 표현입니다. 한글은 결단코 못 들어가지 말아요. 이것 강조 잘 번역했지만은 원어 뜻을 그대로 살면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의 어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죠. 지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질문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나? 그러고 있나? 네. 그렇지 못하면은 한 99%는 못 들어가고 1%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입니다. 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있나? 하나님 나라. 자,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행위구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행위구원론이 왜 문제가 되냐? 이 시대 행위구원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위구원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 행위구원론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행동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단순하게 보면 문제가 없죠. 문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성경에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와 구원의 문제를 갖다 붙일 때 그것이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거하고 구원의 문제를 갖다 붙일 때 이것이 행위구원론인데 이 행위구원론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 올바로 살아라는데 행위구원론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제 이것을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종종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만일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와가지고 저 부산,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강원도 끝까지, 휴전선 있는 데까지 전 한국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국 교회 신앙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한 개를 한국 교회에 보내라고 한다면 뭘 보내겠냐? 저는 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로마서든지. 왜 행위 구원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구원 무슨 뭐 구원 얘기하고 자꾸 갖다 거기다 결부시키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갈라디아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쭉 보면서 오늘 진짜 충격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됐냐? 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니 다른 종교지요. 예수님 부인하면 다른 종교지 그것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입니다. 왜 문제는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행위도 거기에 첨가시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들립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러나 내 행위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요. 그리스도도 있고 내 인간의 행위도 그게 같이 붙여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리스도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이꼬로 남는 건 인간의 행위밖에 안 남아요. 그리스도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서 성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서 성할성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성경을 들고 외치죠. 성천지도 가장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죠. 신학 공부한 사람도 넘어가고 가장 성경적인 것 같으니까. 근데 뭘 놓치고 있느냐?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이단에 넘어가느냐? 진짜 핵심 줄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핵심 줄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거를만 하나 제대로 봐도 안 넘어갈 텐데 다 성경에 맞는 얘기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시대의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욕해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거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참 선지자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주장도 가르침도 그거 절대로 쏘고만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 누가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부터 안 믿겠다 했던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 신앙에는 너무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이 가려워져 있어가지고 외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주장 내용은 너무도 맞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고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한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했죠. 가라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가라지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처음에는 똑같은 진짜 같죠. 똑같이 둘 다. 끝에 가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이미 늦는데.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쫓아가는 노선이 칼빈 신학, 장로교 계통이 그래도 가장, 장로교는 그걸 완벽하냐?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아무나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르침하고 설교하고 구분을 딱 합니다. 설교는 설교에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데서는 아무나 일어서서 설교합니다. 회중교회 계통을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미묘한 분별력을 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미술 같은 것도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 그 평범한 사람 보면 다 똑같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면 이 구도에서 문제가 있고 원근감에서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분별 다 해낸 전문가 그런 거 있습니다. 미묘한 그 차이. 자, 오늘 다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받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뭔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 공경하고 잘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어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받아들인다입니다. 받아들인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먼칫해보고 내가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는 다르죠. 이것이 보십시오. 하나님 어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건 뭔가 행위구원적인 측면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한글 킹제임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그 행위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뜻이냐?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뜻이 맞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표현하죠. 25절 약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2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 자꾸 하시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26절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 얻는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26절에서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가 누가복음을 들고 좀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 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26절부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개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already 이미입니다. 이미와 not yet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형처럼 보이죠. 원래 성경은 미래형으로 안 기록해놨습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해 이미와 아직이 두 성격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직 not yet 아직 안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계명 지키라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얘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뭘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냐면은 자기가 철저히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방식으로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라 하니까 그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툭 나오니까 부모를 공경으로 다 나오니까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재물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계명을 다 지켰는다고 하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파고 들어가시면 이 사람 계명 다 못 지킨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 그건 살인한 죄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 근데 그거 다 놔두고라도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해 보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럼 같이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행위를 해보겠다 하니까 한번 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인간이 행위로서 구원을 못 이룬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생각을 해보시죠. 바늘기로 어떻게 낙타가 그 등도 매끈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등을 가지고는 이 낙타를 바늘기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 하는 것, 그 부자를 대표로 끌고 와서 지금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니, 그리 제자들이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작품의 산물이지 인간의 작품의 산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잘 못 받아들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정말 고래 힘줄같이 버티고 있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끝까지 안 믿고 내 생각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 드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파고 들어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사범대 학생 중에 여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독교가 틀렸다고 보는 학생입니다. 기독교는 비겁하다고 보고 비상식적인 면이 많은 종교라고 그렇게 보는 학생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구원이 인간이 자기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데도 인간에게 뭔가 자꾸만 이야기를 해대는 그런 가르침, 그것이 기독교 이름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산다 할지라도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올바르게 살았어. 근데 그 나오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그렇게 했는데,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 황성주 박사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다니는 사람,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배울 점 많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남한테 절대로 피해가지 않고 삐딱하게 안 되고 정확하게 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가르침, 그리스도를 자꾸 부각시키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만 의지하게 하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인간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김의신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 거기 호스피스, 거기 MD 앤더슨, 거기 전부 갑부들만 오는 병원입니다. 근데 중동의 왕족들도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아주 쩡쩡한 사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암 환자 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조차 포기하고는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보내가지고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안 죽더라는 겁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이 됐는데도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암이 활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자기 30년 넘게 암을 연구해봤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자분인데, 난소암의 4기에 걸린 분인데, 보통 정상인 사람,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 정상인 사람들도 암의 수치가 40에서 60은 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상인 사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뭐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 이제 암으로 가는데, 근데 이 여인, 보통의 사람이 40에서 60의 암 수치가 나오는데 이 여자분은 암 수치가 800이 나오대. 800. 대단히 많이 나온 거지. 근데 왔는데 이 사람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 수치가 800에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정상이 돼버린 겁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암덩어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암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8년째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냐? 이 김의신 박사, 그런 사람을 최소한 20명 이상 봤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야말로 기적이.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냐? 그냥 있다. 뭐냐?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자기를 다 내리는 겸손. 원래 이게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린아이, 자기가 별로 없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는 치유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들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